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니라. 너희에게 다르는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가하신다. 아까 에베소서 중창단을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더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두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성도를 존경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들린가요? 성도를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목회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요, 그 의견 자체를 제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사람 자체의 말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행동 자체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나중에 제가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두 가지 확인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제가 존중했고, 어떤 사람을 존경했고, 또 어떤 성도가 저에게 존경심을 가졌고, 어떤 성도가 저를 존중했는가. 다 그러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할 건, 사람은 평가자 아니고, 사람은 격려자고, 사람은 후원자고, 협력자다라는 것을 결단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에게는 흠이 있답니다. 다 부족함이 있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교회 학교 아이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찾아와서 한 얘기 뭐냐면, 설탕하고 소금하고 섞으면 어떤 맛이 나니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설탕하고 소금하고 섞으면 어떤 맛이 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목사님이 화학 반응을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사모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설탕하고 소금하고 섞으면 무슨 맛이 나느냐? 그랬더니 사모님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교회 아니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해요? 예배 준비를 잘하래요. 근데 아이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계속합니다. 설탕하고 소금하고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아이가 목사님 고민하니까 얘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래요. 설탕하고 소금을 섞으면요,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얘기하는 것 아니라 큰일 난대요. 큰일 난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엄마한테 혼난답니다. 별 큰 것 아니었어요. 별 중요한 거 아니었다고요. 엄마한테 혼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그거였는데, 그 아이가 저를 목사님을 평가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시험한 것도 아니에요. 아는가 모른가 평가도 아니고 시험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런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저에게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하냐면요, 의도성 있게 자기 자신을 감추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합당치 않답니다. 반드시 자기의 생각을, 자기 말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질문하고 답하는 훈련과 습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인 신원배들교회 목회자를 평가해요. 교회는 어쩔까요? 교회도 똑같답니다. 다른 교인들이. 그게 어떤가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평가의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그걸 투자로 뭐라고 할까요? 성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귀한 거답니다. 성찰을 꼭 하도록 하십시오. 성찰을. 1번,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 그렇게 기분 좋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썩 유쾌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1번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라고요. 가능하면. 집안의 다툼이 왜 생겨난가요? 집안의 다툼은 뭐냐면요. 다른 남편은 합니다. 아내가. 그러다 그게 비교가 되죠.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할까? 그러면 너 누구하고 살라고요? 그 사람과 살라고 하죠. 뭐 그렇게까지 하는 가정이 많이 없겠지만 그러나 결단코 내 남편을 남의 남편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남편은 어찌 해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가르쳐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돈도 잘 벌어온대요. 다른 사람 아이들도 잘 키운대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건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 예원이가 시합했지요. 제가 결과를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답을 했죠? 아직 못 보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만 했어요. 근데 저 여성이 답도 안 해요. 이제 보고 답가라겠죠. 격려를 많이 해주라고요. 격려를 많이 해주라고요. 건이하고 지한이가 합기도를 배우고 있답니다. 많이 격려해 주라고요. 많이 격려해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기둥이 될지 몰라요. 신원배들교회 기둥이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 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누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내 자로. 정말 있으면 심각한가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답니다. 다음 세대. 그러면 다음 세대가 누군가 잘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도 다음 세대입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나는 다음 세대가 아니야 하면 기성세대. 한마디로 그냥 꼰대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그걸 싫어한대요. 너는 나를 따르라 자체를 싫어한대요. 하라면 하지 뭔 말이 많아 그 자체를 싫어한대요. 하라고 하면 생각해보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나아가리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제 내가 멈춰서리라.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꼭 적어놓고요. 읽어보고 암송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잘 살펴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설령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멈춰서지 않고 달려나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고요. 어떤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몸은 아플 수 있답니다. 마음은 상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관계의 끈은요. 결단코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너 대답 그렇게 기록했어요. 당신은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듣고 마느냐. 직접적인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이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한다면 할 뿐만 아니라 해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그 자신이 그걸 알면 좋은데 모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늘 암시해요. 당신은 한다면 하는 사람, 당신은 한다면 해내는 사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귓가에서 날마다 용서심 찍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남이 나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외형을 보고 평가합니다. 겉을 보고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던가요?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외형은 뭐냐면요. 준수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잘난 사람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대상자를 삼을 때 어떻게 하던가? 학교가 어딘가? 학교를 어디 나왔는가? 돈은 얼마 버는가? 그리고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인가? 거칠을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통계에 나와 있었어요. 통계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자도 믿음에 관계된 질문은 많이 하지 않는답니다. 믿음에 관계된 얘기는. 결혼 대상자를 찾는데 학교만 물어보고 고향만 물어보고 친척만 물어보고 아버지만 물어보고 그렇게 끝나버리고 안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였을까요? 당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라는 믿음의 정도를 꼭 확인한대요. 이건 중매 서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늘 얘기가.
남이 나를 평가할 때는 겉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성과를 보고 판단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힘이 될 때도 있지만 기분을 빼앗아가 볼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건 나의 일이 아니야 하고 딱 결정을 해버리라고요. 좀 미흡해요. 좀 아쉬워요. 저 사람이 책임을 맡으면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자면요, 그 사람은 지지하고 믿어주라고요. 괜찮합니다. 얼마든지요. 좀 늦게 하면 되지요. 지금보다는 좀 나중에 하면 되지요. 두 번째 평가. 내가 나를 평가하는 자신의 평가가 있답니다. 자신을 평가할 때는요,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 하나는 뭐냐면, 나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가? 뭐라고요? 나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가? 사는 것이니까 나는 현재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라고요. 나를 평가하는 기준점 가운데 하나예요. 믿음을 얘기해 볼까요? 나는 현재 잘 믿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시라고요. 믿음을 평가할 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건 나에게 허락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가로 열고 아까 뭐였지요? 성찰.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성찰의 기도도 있답니다. 성찰의 기도도. 하나님 날마다 나를 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를 생각합니다. 거울 앞에 나를 세워놓는 겁니다. 거울 앞에. 그런데 그 거울 자체는 말씀의 거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조명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 샘에게 들어가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를 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인가를 꼭 보라고요. 내가 가고 있는 길 자체가 있잖아요. 시편 말씀에 있죠. 그럼 몇 편이죠, 그것이?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쭉 나와 있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자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때로는 비틀거립니다. 때로는 힘들게 겨우겨우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자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얘기하죠. 믿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뭐냐면요,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바르게 가지 못했다면 얼른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방향이 바르게 잡혀져 가는데 잘못 가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면 어쩔까요? 나는 나중에 돌아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렵답니다. 엄청나게 어렵다고요. 서울에 가려고 하니까 자가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KTX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 간다는 사람이 부산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잘못되어 버렸는데. 그래 헤매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아무리 서울 강남을 찾고 강북을 찾아봐도 나온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지금 현재 내 자신이 바르게 가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빼앗겨 버렸는가 잘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자체는 육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육적인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육적인 것인데,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가로에다 딱 열고 뭐라고 해놓냐면 심판하라고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심판.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점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점이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 자체가 뭐냐면요, 그 생각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하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어렸을 때부터 배우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른이 나는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행동과 생각은 완전히 멀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부탁합니다. 찬양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는 다 보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흘리는 눈물이 있답니다. 그 눈물도 보신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시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두 가지. 은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뭐였죠? 사랑인가요? 우리의 사랑도 보신답니다. 작은 사랑. 큰 사랑 아니어도 괜찮아요. 눈에 보이는 사랑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극히 작은 사랑입니다. 그 속에 배려가 있습니다. 그 속에 겸비함이 있습니다. 사랑만 본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 보시는 거 있답니다. 우리의 섬김도 보신답니다. 우리의 섬김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숨은 수고까지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냥 교회에 오는 것만 보시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작은 마음들 있잖아요. 작은 정성들 있잖아요. 작은 사랑들 있잖아요.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평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육적인 평가인 내 생각은 어쩔까요? 기준이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일 제가 싫어한 게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 목회자와 목회자를 만날 때요. 공정성이 상실될 때 굉장히 아쉽습니다. 상식은 알겠어요. 그런데 공정하지 못할 때, 나하고 친밀감이 있으니까, 나하고 가까우니까 그 사람은 더 많은 것, 그러나 나하고 가깝지 못하니까 당신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이러면 공적인 인물로서는 자격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요. 오락가락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점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어디지요? 캐논, 말씀, 성경이 기준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인 제 말이 기준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기준점을 잡고요. 저는 두 가지 대상이 어떤 사람? 아까 얘기했는데 존경의 사람 또 하나는 존중의 사람.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기준점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왜곡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요. 다시 말씀드리면 설탕에 넣어 소금 섞지 않는다는 겁니다. 첨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섞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가운데 제일 좋은 신앙은 욥기 신앙 가운데 순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결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깨끗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참 그 신앙 자체가 순전하다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애곡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자체는 뭐냐면요. 살리는 평가답니다. 벌을 주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영생 또 에베소 2장 8절 말씀대로 하면 구원을 주기 위한 평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정치도 두 가지가 있다면 죽이는 정치가 있고요. 하나는 살리는 정치가 있답니다. 그런데 교회 정치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교회 정치는 물어보나마나 살리는 정치를 하시라고요. 살리는. 정치적인 사람은 출세를 따라가는 거죠.
배경을 따라가는 거죠. 정치적인 색깔 가운데 빠져버리지 마시고요. 온전히 약한 자가, 어려운 자가, 힘든 자가, 배고픈 자가 누구인가 봐세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기폭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려운 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영적인 평가를 중시 여기라고요. 영적인 평가를. 변하지 않는다. 애곡하지 않는다. 그리고 살려낸다. 그런 질문해 봐도요. 하나님, 내가 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잘하지도 못하는데 왜 나를 살려내려고 하고 왜 나를 이렇게 폄하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러분이 고백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참 좋으신 하나님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흐뭇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도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몸이 아파서 견디기 어려워서 힘들어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여건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회복의 하나님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의 각양각색의 거룩한 은사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 자체는요, 그 일을 하게 되는 동기를 보신답니다. 동기. 아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육적인 것은 뭘 봤을까요? 몇 등이 했느냐? 뭘지요?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그 동기, 그 과정을 봅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을요.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르게 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벌이 아니라고요. 칭찬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대요. 마음의 뜻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해석을 잘 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뭐였죠? 심판이라고. 심판.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각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착한 선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선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어떤 부활로? 생각은 나신가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려고 하지요. 네가 전도하려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를 봅니다. 열매 결과를 보는 거 아니라고요. 선교하려고 합니다. 왜 너는 선교하려고 하는가? 너는 왜 찬양하려고 하는가? 너는 왜 기도하려고 하는가? 그 과정, 그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만이 아니에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십시오. 그런데 누구 집만? 우리 집만 내린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자체를요, 우리 모든 사람의 악인이나 선인이나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자체 가운데요, 왜 그 일을 하려냐고 물어볼 때요, 감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우리의 감추인 속 사람까지도 속가요 다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동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더 중시 여긴다고요. 특히 직장은 어쩌든가요? 직장은 특히나 결과 뭐가 있어야죠? 성과물, 성과 지상주의입니다. 그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평가 자체를.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일을 하는 자체가 선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진정한 유익이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땐 나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의 속 중심이 누구를 향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시선 자체가 누구에게 향하라고요? 찬양가도 시선이라는 찬양했대요. 신청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선. 주님께로 하는 눈이, 주님께로 시선이 올곧게 쏠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선 자체는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선 자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중심 자체를 보신다고 했죠. 근데 그 중심 자체는 생각이라고요. 생각.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를 보시는 그 생각을 헤아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겸비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기를 보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 간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다 해도 어찌해야 돼요? 동그라미 딱 해놓으시라고요. 그거 다 적어놔야 돼요. 거기다가. 먹는 것도 영광, 마시는 것도 영광, 입는 것도 영광, 내 생활하는 것도, 내 계획하는 것도, 내 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 그게 나중에 뭔가 잘 될 때 간증하라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얘기를 꼭 하라고요. 연말에 보면 시상식 하지요. 탤런트들에게 그 영광 못하게 한답니다. 기독교인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어쩌든가요? 그게 억제가 된가요? 그게 절제가 된가요? 안 하죠. 근데 끝에 가서 어떻게 말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항상 그 자세와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은 말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업적을 남겨도 마찬가지고 같은 위치를 차지해도 같은 돈을 벌은다고 해도요. 첫 번째 말씀은 동기였잖아요.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냐 묻는데 돈을 벌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사장이 안 돼도 괜찮아답니다. 직원으로만 있어도 괜찮아답니다. 성도로 살든 목회자로 살든 어떤 사람을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100명의 목회를 하든 10,000명의 목회를 하든 상관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가 돌리지 못한가 그것 자체가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리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잘 보시라고요. 다만 하나님께 상관하시는 것은 있어요. 상관하신 것은. 그것은 뭐냐면요. 그게 참된가 참되지 않는가 그거 본다고요. 또 얘기했죠. 경건한가 경건하지 못한가 그거 보고요. 그것 자체 그 일 자체가 깨끗한가 깨끗하지 못한가 정결한가 정결하지 못한가 그거 본다고요. 또 보는 거 있답니다. 그 속에 뭐 있어야 될까요? 사람의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는 사람은 그 말 속에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갑자기 또 바꿔야 되나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 말 속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덕이.
그 전에 붕해가 한참 열릴 때는요, 강단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비윤리적인 단어를 사용해도 성도들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그건 합당한 아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복음적이어야 되고,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덕스러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나누는 대화 자체가 은혜가 되고 덕이 넘쳐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말 자체가 젊은 친구와 말할 때도 마찬가지, 그 속에 은혜가 나타나고 그 속에 덕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께 보시는 것, 동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보실까요? 꼭 기억할 거 있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합니다. 지극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로마서 14장 23절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래요, 죄. 그러니까 결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결정을 딱 내리라고요. 꼭 손을 들고 서약을 해야 된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 마음속에 고백을 딱 하라고요. 무엇을 했느냐 묻지 않으신다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묻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믿음을 지키려고 어떻게 애를 썼는가? 업적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결과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5년에도 10년에도 안 될 건 안 됐잖아요. 그래 안 된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 얼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가,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중시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보려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해보려고 했으면 됐어요. 하나님께 반드시 또다시 그들 가운데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하는 자에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가, 육적인 평가 두 가지.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 나에게는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 허락지 않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항존직 선거를 할 때, 그런 때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을 골라내야 되니까 평가할 때도 있어요. 그 외의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를 평가하는 거 뭐라고요? 성찰하시라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가? 거기 딱 적어 놓으시라고요. 지금 너는 잘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라고, 스스로가. 그래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라고.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가 하나님의 평가인데, 하나님의 평가 자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단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편견 갖고 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누구에든지. 오늘 말씀 이해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6개월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을 잘 해보자고요. 스스로 성찰의 기도를 드리자고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또다시 성찰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평가에 대해서 어떤 유익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까? 평가할 때. 4가지를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4가지를.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 성찰과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데요. 평가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여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읽지 않지요. 듣기만 하죠. 그러면 들으면 흘려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읽고 기록한 사람은 뭐하냐면 읽는 가운데, 기록하는 가운데 내가 보여져요. 그러면 나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를 아는 사람은 뭐냐면 철저하게 성찰과 겸손함을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 학습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데 성장을 위한 동기와 용기가 된대요. 실패한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2가지예요.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나니까. 그러다 실패하고 나니까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그러다 셨지요? 다시 한번 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그때 한 번 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성장이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래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래요. 고난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고난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너희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또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요. 그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의식하고 살아간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잘 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말도 하려다가 멈춰서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코람데오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살펴준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답니다. 감사를 배울 수 있답니다. 이 교회가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덥지만 맛있는 식사를 또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것 말고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평가를 통해 나를 돌아보자고요. 평가를 통해 성찰을 해보자고요. 평가를 통해서 나 자신이 감사함을 제대로 배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것을 마음속에 귀하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